아멘. 한번 우리 전호자 모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이 말씀을 통하여 날 때부터 소명된 자신의 모든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못 봐서 그렇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바른 것을 봤다면 아마 기절 초풍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소명된 자는 우리가 가진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불쌍한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늙어지면 자녀들이 잘 되어서 성공한 것을 보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그들이 좋은 일도 하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소경 거린이었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맹인들에게 네 가지 위험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보행하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식사를 할 때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김치가 어디 있는지, 멸치볶음이 어디 있는지, 어느 반찬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화장실을 찾는 것. 여러분, 화장실 찾아가는 것은 눈을 본 사람 다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장님들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불 뻔한 데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문을 열라고 여러분들은 할 때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화장실에 가는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책을 선택하는 데 위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책은 우리가 눈으로 이거를 볼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 찾아서 내가 그것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갑자기 뛰어나는 맹변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소경에게는 항상 위험이 있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한글을 모르면 눈뜬 소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컴퓨터를 잘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얘기합니다. 글 모르는 것도 소경이고 컴퓨터를 모르는 것도 소경입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소경도 불행하고 컴퓨터를 모르는 컴맹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글을 모르는 소경이나 컴퓨터를 모르는 컴맹이나 아니라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해서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마귀도 모르는 성령도 모르는 바로 영적 맹인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는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부족을 모르고 자랑하는 라오디게 교회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제자들이요 이 소경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습성이죠. 질문도 한편 부정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묻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의 불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모든 죄 때문에 부모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식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한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되고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온다 해서 부모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 주실 축복이 나에게 오물 이 고난에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막이 와서 우리에게 혼란 주기도 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게 만들고 자녀를 원망하게 만들고 형제를 원망하게 만들고 이웃을 원망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고난은요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소경된 원인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도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숱한 많은 일들이 있고요.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성공과 즐거운 일만 좋아합니다. 그것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불행한 일이 생기면 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들이 깨달을 것은 성공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고 행복만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패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이실 그 축복 응답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며 우리는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어야 그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예루살렘과 감산이 있고요. 이 사이에는 기도는 계곡이 있고요. 이 계곡에는 기원샘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띄워주세요. 예, 지금 보시면 저 기원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온샘에 보면 실로암이 있죠. 그래서 이 왼쪽 제가 있는 편에서는 왼쪽 저기가 기돈샘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자, 이곳은 그런데요, 옛날 히스기야 때의 조건이 침략해 보더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기온샘의 출구를 공하고 S자 보면은 저 S자거든요. 하나 더 띄워주십시오. 예, 저렇게 S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뭐냐, 실로암 여기 535m 정도의 그 수로를 만들어 기온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실로암 못에 모아놓고 백성들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보내진 물이라고 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실로암이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자, 기온샘물이 수로를 통해서 보내지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 받고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받고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날부터 소경된 거린을 보신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내린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소경은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못으로 찾아가서 물로 눈을 씻었는데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료 역사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이 놀라운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현장에 모여든 사람을 향해서 나는 단순히 육의 눈을 뜨게 하고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심판으로 왔으니 오히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겠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이 눈뜬 맹인을 유대사에서 추계하였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소경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크기로 있느니라.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두고서 본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육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실로암 못에 씻은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눈을 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체험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그분을 모든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삶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미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살 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살 때 우리는 은혜가 있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내 육의 의지대로 내 인간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살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육적인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육의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만이 참된 삶이기에 이제부터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보겠다 하는 모든 것인데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시기와 이기심을 모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 자신을 십자가에 자꾸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참 훈련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혼을 혼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부정이 없어지고 불안함이 없어지고 항상 긍정적인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지만 예수를 부정한 바리새인들은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자 했기에 본다고 한 것이 오히려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탐욕이 앞섭니다. 탐욕의 눈으로 이기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에 그들은 여기 보되 보지 못하는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의를 보고 진리를 보고 그리고 생명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거꾸로 불의를 보고 거짓을 보고 그리고 죽음을 보았기에 그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적으로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존재나 육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날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우리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불의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면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결멸되어서 타락한 윤리 도덕으로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의 혼돈으로 진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역으로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탄의 결박을 풀고 신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에 물로 날마다 씻어서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영적 세계를 보며 우리는 날마다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운명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요 못 바꿉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를 여러분 자녀들이 잔소리한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고집도 깨뜨리고 생각도 바꿔주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헤쳐나갈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칠과 같이 여러분 안개가 낀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환경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에게서 회복에 대한 어떤 의지도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만남으로 네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것 같은 지극히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에 항상 그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계획을 결단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희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희망이 넘쳐나는 미래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처하면 아버지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이렇게 분노 섞인 엄마가 불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버지 어머님의 잘못입니다 라고 오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 부모 탓하지 않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방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기적들이 임할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슈바처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저주로 만든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삶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힘든 나날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고통은 나에게 축복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로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것도 감사하고 고통인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 가운데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독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내 모든 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어떤 여러분 혼돈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룬 것처럼 부활의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허물같이로 죽은 인류의 구원 곧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과 시험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할 나위 없는 평안까지 누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저지르고 있는 실수보다 더 훨씬 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결과까지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픈해 주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늘 창고를 확 열었을 때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가슴 치면서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을 좀만 돌아보면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이라는 사람들도요, 보면 한 번의 실수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들에게는 계속 재범이 일어나고 실수 연발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 만나면 그 악한 사람들도 변화가 와요. 구원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선하게 또는 아름답게 바꿔주실 수 있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얽힌 설태로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풀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그런 환난과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모든 삶을 풀어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 수고하고 무림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모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신랑 모세의 쓸쓸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중에서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무슨 일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셔서 이 생 사는 동안에 늘 감사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